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2장 물이 포도주 되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에 가면 케임브리지라는 아주 명문대가 있습니다.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종교학 과목 시험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케임브리지 종교학 시험 시간 가운데 어떤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한 문제만 냈다고 합니다. 그 한 문제가 뭐냐면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신학적으로 논평하라라는 시험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요, 이걸 이제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시험 종이 땡 치자마자 논평하는 거니까 막 열심히 적어 나가야지 겨우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아마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이삭 간사님과 이상욱 전도사님 잘 알 거예요. 특히 신학교 수업은 논평을 하는 그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정말 시험 딱 시작하면 마칠 때까지 정말 열심히 기록을 해야지 겨우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학생이 다 열심히 풀고 있는데요, 한 학생만이 보니까 그냥 멍하니 창문 밖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 이제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가니까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학생에게 말을 건넵니다. 왜 학생은 답안지에 답을 적지 않냐고.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적을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시험 감독관이 한 번 더 권유합니다. 그래도 낙제를 받지 않으려면 뭐 한 줄이라도 적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요, 시험 답안지 빈 종이를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정말 한 줄만 적고 나갔어요. 그 한 줄을 어떻게 적고 나갔냐면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참 되게 문학적으로 적었죠. 예,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이 케임브리지 신학과에서 신학과가 생긴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교수님에게 A를 받은 사람은 이 학생밖에 없었대요. 그 사람이 바로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신학자이자 또는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나중에 훗날 이 신학적 질문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이 영향력을 많은 종교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또 그리스가 또 독립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신학자이자 문학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예화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아마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라면 뭐 몇십 번은 들었던 또는 보았던 아마 그런 성경 본문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뜻은 여러분 너무나도 넓습니다.
그 하나님의 드넓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리고 교회론의 본질을 가장 세밀하고 면밀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야만 했는지,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볼 텐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죠?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흘 하면은 유대인들이라면 어느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떠올립니다. 우리나라도 8월 15일 하면 뭐죠? 김영구 목사님 생신이죠. 일부러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8월 15일 하면 광복절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8월 15일 하면 광복절인데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사흘째 하면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가면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래요. 1장 29절과 35절과 43절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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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하루의 첫째 날이 있는데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또 3일이 지나게 되면 총 7일이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 요한이라는 이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물론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죠. 성령께서 그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그 3번의 이튿날과 사흘째를 통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임한 것은 한마디로 죄에 빠진 인간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 사흘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의 이튿날이 지나고 사흘째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예수님이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놀라운 기적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갈릴리 혼인잔치의 이야기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혹시 오늘 발음이 좀 새어나가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약간 몽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반드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죠?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혼인잔치가 갈릴리 가나 거기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아마 같은 날에 여러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어떤 결혼식 날 예를 가게 되면 그 신랑 신부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가운데 왜 가셨을까가 우리에게 궁금증이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500원. 500원 주셔야지 제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가셨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 50절까지 말씀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 50절 말씀. 자,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여러분,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을 먼저 부르세요. 빌립을 먼저 부르시는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동료 나다나엘에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근데 그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었고 보았다. 예. 근데 그 일을 너무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이 너무 신기하게 여기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네가 놀라느냐? 아니, 너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약조하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그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1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 21장 우리 2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장에서 먼저 이야기하시잖아요.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약조하신 것이 말이 끝나자마자 향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가보니까 뭐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나다나엘의 고향 동네 가운데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2장 1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는데? 혼례가 있는데, 자, 혼례도 여러분께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려면 이 혼례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어요. 우리나라 예전에는 약혼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약혼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했거든요. 제 때까지만 해도. 예. 근데 저는 약혼식이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약혼식이 있고 그다음에 정혼식인 결혼식이 있었는데, 유대 사회는 여러분 1차 정혼식과 2차 정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정혼식은 처갓집에 가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랑은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만들러 가요. 그걸 다 준비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 신부와 함께 살 그 처소가 다 준비되고 나면 신랑이 처갓집에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2차 한마디로 그 뭐라고 될까요? 정혼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한 집에서 그 처소에서 살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 말씀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때 1차 정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이제 뭐 하러 간다 그랬죠? 처소를 만들러 갑니다. 처소를.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바로 2차 정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이 마지막 성권 66권 중에 마지막 장이 뭐죠?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그 계시록이 여러분 뭘로 끝나게 되죠? 그 신부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계시록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1차 정혼식과 2차 정혼식이 있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2차 정혼식이 언제 이루어질까? 예수님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시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초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초소가 다 완성되어지고 나면 우리를 이제 데리고 오는 그날이 언젠가는 와요. 그 언제는 오직 아버지께서, 사도행전 말씀대로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는 예수님도 모른다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그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언젠가는 뭐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시작되면서 2차 정혼식의 그 기쁨이 요한 계시록에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그만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3절부터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러분, 혼인잔치 집에 가게 됐는데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많은 성지순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가나 지역 가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사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포도주를 이 성경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포도주를 이 갈릴리 가나에서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가나 가게 되면은 다 포도주를 사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니거든요. 극상품의 포도주가 없어요, 지금 가면. 근데 다 거기 가면 포도주를 달라고. 괜히 눈팅이 맞지 마시고요. 그냥 가면 이곳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혼인잔치 가운데 유대 풍습에 있어서는 이 포도주가 또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혼인잔치집 가운데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한 집안과 이쪽 집안이 전혀 다른 집안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울타리가 되었어요. 가정이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경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혼인잔치 집안 가운데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혼인잔치 가운데 이제 뭐가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표정은 왜 그러세요,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아멘. 그럼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포도주를 의지하시기 바래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래요. 그 예수 보혈에 있는 곳에 내가 이 세상의 실패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낙심도 사라지고 내가 죄지었던 것도 사라지고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의 이 상징으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예수 보혈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 기쁨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세상이 나를 정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서로 정말 아웅다웅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는 우리 구원의 참 기쁨이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샘솟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포도주인데 우리의 이 구원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혼인잔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보혈을 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보혈을 찬송하시기 바라요. 날마다 예수 보혈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왜 이 혼인잔치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흘러넘쳐야 되는데 저들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 하니,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4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자기 어머니에게 싸가지가 없게 여자여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여라는 이 귀나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자에 대한 존칭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는 대답을 왜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때에 대한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 때의 시작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한 이유는 그때부터 육적인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육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저도 김영옥 권사님의 아들인데요, 교회에서는 저도 김영옥 권사님을 권사님으로 부르고 권사님도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육과 영적인 부분의 분리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제 진정한 신성에 대한 이 권한이, 거의 바로 권위가 이때부터 한마디로 시작된다는 의미 가운데 그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는 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직 알듯 모르듯한 이야기를 하게 됐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때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기도 한데요. 여기서 말한 이 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보혈을 예수님께서 흘리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혼인잔치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우리가 기적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저거 좀 이따 나누겠지만 11절에 가게 되면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적과 표적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면 이 때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가 11절에 가서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한번 또 5절 6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5절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있는데요, 이 돌 항아리 6개에는 물이 들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이 들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여러분 물이 없었습니다. 예,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뭐하라? 물을 채우라. 예,
물이 없었어요. 6개 돌 항아리에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죠? 그 돌 항아리, 6개 돌 항아리 가운데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왜 항아리를 준비했고 그 항아리에는 왜 물을 채우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말씀 좀 참고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을 채우는지 유대인들은.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풍습에 있어서는요, 어떤 정결 예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물로써 손을 씻고 나서 그 정결 예식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유대 전통이에요.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자, 그러면 유대 전통에 따르게 되면은 그들은 반드시 물로 손을 씻고 정결 예식 가운데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이 육신이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6개 돌 항아리 가운데 비어 있는 걸 보면서 물을 먼저 채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물을 채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까? 우리가 씻겨지지 않아요. 육신은 조금 모르겠어요. 한 요 정도 더 깨끗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갖다가 나중에 뭐 하시죠? 보니까 나중에는 포도주로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너희들이 정결 예식 가운데 혼인잔치 가운데 참여할 때 너희들은 물을 씻게 되면은 너희들이 정결해진다고 생각하나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너희들의 몸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이 정결케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결 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참 안타깝게 아직까지 결혼식이 한 번 이루어졌는데요. 예, 아직 시집장가갈 우리 청년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결혼식은 이벤트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식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예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이벤트인 줄 알고 쉽게 이혼하고 쉽게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하나님 앞에 결혼하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많은 이들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된 우리와 예수님과 이 결혼식은 뭐 할 수 없는 관계? 끊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끊을 수가 없는 것을 단지 육적인 어떠한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아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 혼인식이, 정혼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간혹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혹 가운데, 이런 미혹과 의혹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히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 가운데, 혼인 예식 가운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보혈이 중요해요. 왜냐? 이 보혈로 씻음 받은 이 정혼식은, 결혼식은 뭐 할 수가 없다? 깨지지 않는, 예,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로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요. 물론 조금 씻음 받고 화장 좀 고쳐가지고 조금 화려한 옷 입고 그렇게 우리가 이벤트적으로 우리의 결혼식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결혼식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이 신랑과 신부의 이 정혼식 가운데 영원히 깨질 수 없는 한 몸이 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빈 항아리 가운데 포도주를 채우셨다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빈 항아리 가운데 물을 먼저 채우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이 빈 돌 항아리 가운데 물을 채우시고 이 물을 왜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지, 오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만 좀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것은 뭐라고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을 아세요? 기적은 뭐냐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신이 행한 어떠한 기이한 현상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신이 어떤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한마디로 펼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갈릴리 가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뭐죠? 표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화살 시위를 당겼어요. 이 뭐 하는 거죠? 표적을 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무언가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이 표적은 한마디로 뭘 지향하고 뭘 목표로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앞으로 나누시면서 수많은 표적들이 나옵니다. 그 표적들이 지향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